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 역사상 아주 찾아보기 힘든 유례가 없을 정도로 찾아보기 힘든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 교회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약 한 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믿음이 날마다 장성해져 갔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고린도에 이제 쫓겨와서 이 편지를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있는 이 시점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한 지 1년이 안 되는 그런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의 연륜으로 보면 1년도 안 되는 그렇게 짧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라운 신앙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믿는 자들, 이제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했고 또 예루살렘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이 이제 각자 흩어져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 중에서도 이 마게도니아에서 왔던 유대인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들 모두를 포함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 모두에게 이제 태어난 지 1년도 안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대단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1년도 안 된 교회가 그 이웃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본이 되었다. 이거 도전받을 만한 것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어떤 분은 수십 년을 했을 것이고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세상 사람들의 그동안의 나의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이 되어졌는가 한번 성찰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단 1년도 안 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요? 본이 되어졌다. 왜 그들은 본이 되어졌습니까? 그 6절의 그 설명에 대하여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그들이 본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교회의 기본적인 동력을 그들은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동력이 성령의 기쁨이 있었고 또한 말씀을 받아 있었다. 말씀과 성령이 그들 안에 동시에 임했던 것이죠. 이거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양축과 같은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통에서 말씀만 강조해서도 교회의 완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또 성령의 은사만 강조해서도 교회의 완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 완전한 모습은 이 말씀과 성령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그때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과 성령은 수레의 양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수레가 수레를 끄는 사람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잘 가려면 양 수레 바퀴의 크기가 똑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쪽 바퀴가 없거나 한쪽 바퀴가 작아버리면 그 작은 것을 중심으로 이 수레는 직진하지 못하고 빙글빙글 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이 양수레 바퀴가 잘 장착되어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바퀴가 크면 빨리 갈 것이요 적으면 느리게 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주의 인도함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부족한다거나 성령이 부족한다거나 하면 그 바퀴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수레는 맨날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한 자리를 빙글 돌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말씀과 성령을 우리가 균등하게 아주 잘 갖춰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새벽 기도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에 말씀으로도 충만해지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도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촉매제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믿음이 뭐예요?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는데 이렇게 그들이 신앙이 급성장하게 하는 촉매제와 같은 게 무엇이었냐? 6절에 보면 많은 환난이었다라고 해요. 많은 환난을 받아서 그들에게는 성령과 말씀이 더 충만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성장의 비밀이고요. 교회 성장의 비밀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언제 부흥을 맛보냐면 박해 가운데 있을 때 부흥을 맛봅니다. 박해가 극심해지면 교회 오히려 부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최근에 가장 그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가정교회입니다. 중국은 마오쩌둥이 문화 대혁명을 통하여 교회를 완전히 세상에서 없애려고 했습니다. 삼자 교회라 해서 그 교회를 세워놓고 진실한 교회들은 다 그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이 중국의 기독교인 수가 1억 명을 넘는 그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박해, 환난은 교회가 성장하는 촉매제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서 야손의 집에서 출발했을 때 무엇으로부터 교회가 출발했습니까?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유대인들에 의하여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가서 재판을 받고 보석금을 내서야 풀려남을 나게 되어지는 그런 박해로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는 교회를 없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더 급성장하게 하는 촉매제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명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강건해지고 급성장할 수 있는 비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게 핍박이고 박해입니다. 이것은 현대 교회로 따지면요, 현대 신앙인으로 따지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시험합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촉매제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내 믿음은 더 강건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환난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급성장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는 환난과 역경이 있다면 오히려 더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신앙을 더 성숙시키기 위하여, 급성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촉매제라고 믿게 되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신앙은 더 성장해질 겁니다.
상처받고 환난받은 것 때문에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이 강성해지는 축복의 자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다라는 칭송이 임하는 것입니다. 8절 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와, 이게 바울이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이게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만 보면 그냥 행복하다는 겁니다. 왜? 너희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라는 이 들릴 뿐, 들리다라는 이 말의 그 원뜻은요, 울려 퍼진다라는 뜻이에요. 울림이 있고 울림으로 인하여 퍼져나가는 그런 소리를 말합니다. 그 소리를 확대하여 여러 방향으로 그 소리가 크게 퍼져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본을 보인다라는 이 소문이 큰 웨이브를 일으켜서 사방으로 쫙 퍼져나가는 그 광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소문의 근원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사방에 울려 퍼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또한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 한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가 이 온 땅에 복음의 소리를 울려 퍼뜨릴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헬라인들로 구성되어진 이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신앙의 대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이제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하니까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가 무엇이죠?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곧 욕심 덩어리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욕심들, 탐심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은 지 1년도 안 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이렇게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었는지, 그 비밀이 뭐라고요? 두 가지에 있었다. 말씀과 성령, 또한 그 가운데 촉매제로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승리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10절에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를 장래의 노하심,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이 7년 대환란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만 섬기는 자, 믿음이 장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그들을 건지신다. 누가? 예수께서. 이게 휴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이야기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너희들이야말로 주님이 노하실 때 그 7년 대 환란이 임하기 전에 너희들은 예수께로부터 건짐을 받아 휴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대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주인공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7년 대환란이 임하기 직전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휴거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직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요? 두 가지에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자, 그리하여 그들에게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고난과 이 핍박이 우리의 믿음을 더 장성시키는 촉매제로 받아들일 때, 그런 사람들이 7년 대환란 전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들리움 받는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비전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능력으로 변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또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의 자녀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들리움 받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께 들리움 받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이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